오늘 8월 마지막 주일 우리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이제 벌써 1년의 4분의 3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낙엽이 생길 것이고 또 낙엽이 멋있게 한껏 뽐내었다가 또 떨어지겠죠. 어느 가수는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예배도 시간이 갈수록 익어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익어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경배와 찬양을 통해 우리 예배 자리로 다 같이 나가겠습니다. 주님 같은
같이 우리 하나님께 나가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또 한 달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의 예배, 또 그리고 이 예배를 하나님 온전히 받아주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 또 기적과 같은 예배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자신과 가족과 또 이웃 중에 또 아는 분들 중에 육신과 영혼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터치해 주셔서 깨끗하고 깔끔하고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위대한 명령을 개인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있는 현장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다같이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8월의 마지막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고 기쁨 안아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공평한 자비를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주시옵소서. 놀라운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8월의 네 번째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 17절 좀 길지만 합독하겠습니다.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난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루아인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안으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만으로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의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또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그룹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 앞 두 기둥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두 기둥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예부터 우리 정부 관료는 좌우 양편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했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보수와 진보, 또 미국에서도 공화와 민주로 이렇게 양분되는 것을 봅니다. 세상의 구조와 질서도 바로 이 두 개의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늘과 땅, 또 선과 악, 또 물과 기름, 동과 서,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사람들은, 특별히 철학자들은 물질계와 정신계, 혹은 육체와 영혼, 이렇게 이원론으로 나눕니다. 정치를 할 때에도 왕은 우의정과 좌의정으로 나뉘어서 서로 견제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하죠. 전쟁할 때에도 우군과 자군으로 나누어서 서로 약한 쪽을 도와주어서 결국은 승리하도록 협력하게 합니다. 요즘 모든 스포츠 경기에도 서로의 라이벌이 있습니다. 야구에서는 뉴욕 양키스와 보스턴 레드삭스, 또 LA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의 자이언츠가 라이벌입니다. 소위 양대 산맥을 이루어서 서로 이기려고 애쓰는데 돌을 넣으면 서로 난투극까지 벌이는 것을 우리가 종종 봤습니다. 성경에서도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산 위에서 양 옆에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그 양팔을 높이 이렇게 올려주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앞에도 두 기둥이 있습니다. 오른쪽 기둥의 이름은 야긴, 또 왼쪽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불리우는 두 개의 기둥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름을 지을 때 그 의미를 가지고 의미를 하면서 이름을 짓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동양권에서도 그렇죠. 그 이름의 의미처럼 되라라는 기원을 담고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 앞에 이 두 기둥의 이름이 가지는 뜻은 어떤 것일까요? 오른쪽 기둥의 이름은 그 야긴의 뜻은 저가 세우리라 라는 그런 의미이고, 왼쪽 기둥의 이름인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간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 수 있길 원합니다. 야긴 저가 세우리라 한번 해보시죠. 야긴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야긴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제가 야긴 하면 여러분은 저가 세우리라, 제가 보아스 하면 그에게 능력이 있다 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되는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야긴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다시 한번. 야긴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성전은 다윗과 솔로몬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성전은 다윗과 솔로몬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간구와 심지어 성경을 읽는 것,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능력 있음을 맛보는 그런 도구와 수단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는 말과 성전의 양식과 규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왜 간략하게 소개를 할까요? 간략하게 소개를 했냐면, 왜 그렇게 했냐면, 역대기의 이 독자들은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포로 후기 이 독자들은 이미 성전을 본 사람들입니다. 성전의 양식과 규격 등 성전 건축의 역사를 이미 뻔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솔로몬은 성전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가 아니라 지루하게가 아니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건축된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죠. 그리고 오래전 다윗 왕이 지정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세웠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말년에 한 가지 실수를 한 것 어떤 것입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죠. 인구조사 자체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구제사의 목적이 다윗이 그 마음속에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윗의 그 인구조사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재앙이 멈춰졌습니다. 그래서 갓 선지자의 의견을 따라서 그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교만한 그 인구조사의 사건이 그 제사를 거기에서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일단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나중에 후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제4년 둘째 달에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하죠. 약 7년 정도에 걸쳐서 건축이 완공됩니다. 성전이 놓인 지대, 터는 길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20규빗이라고 말합니다. 성전 안에 있는 낭실의 길이는 성전의 넓이와 같으며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다고 하죠. 대전의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다고 말합니다. 성전은 보석으로 아주 화려하게 하였는데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그 금으로 입히고 벽에는 그룹들을 새겨 넣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또한 지성소는 길이와 너비가 모두 20규빗이며 순금 무려 600달란트를 그 지성소에 입혔다고 말합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기물들이 순금으로 만들어지므로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귀중하고 소중한 곳이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후반부에 나오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는 노스로 만든 이 두 기둥과 대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소와 지성소는 순금으로 모든 것을 입히고 이 히람이 만든 두 개의 노 기둥은 금이 아닌 순금이 아닌 노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지성소 안에는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다고 말합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양식과 규례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직접 디자인하시고 그 양식과 규격과 재료와 스타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똑똑하게 아주 세심하게 꼼꼼하게 지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땅의 처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전에 대한 양식과 규격 등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계획대로 만들어졌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장소를 아마도 가볍게 여겼을 것입니다. 우습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별로 신기하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창조주께서 내가 디자인한 성전에 계셔라고 이렇게 허튼 소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인간들이 고안했다, 만들어냈다라고 이렇게 떠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상상력과 또 추측과 개념 정의와 경험으로 만들었다면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그런 사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과 종교들은 대부분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개념 정의로 만들어진 그런 신들과 종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다른 신들은 인간 이상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들은 인간이 찾아가서 만든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친히 똑바로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지정해 주신 그런 종교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이죠. 만일 솔로몬 성전의 모든 일들이 단지 다윗과 솔로몬과 아람왕과 인간의 작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역사를 의문시하게 되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걸림돌과 족쇄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작용, 인간들의 문제 제기까지 사전에 차단하시기 위해서 성전의 모든 것들을 예배하는 방법, 성전의 모든 그 양식과 스타일과 재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는 처소인 성전을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만들라라고 지시하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가정에 필요한 청사진, 블루 프린트를 직접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에도 소위 킹메이커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죠. 후일에 자신이 누구를 왕으로 만든 킹메이커다라며 떠드는 것을 봅니다.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과 또 재료와 방법, 심지어 사람까지도 지시하시며 성전 건축이 바로 인간의 작품이 아닌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천명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포커스를 두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개의 기둥에 대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죠.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서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로 불렀더라. 여기 보면 이제 그림과 영상으로 이가 한번 볼까요? 왼쪽에는 보아스, 오른쪽에는 야긴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노스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거기 보면 오른쪽 그림에 보면 똑같은 높이에 보면 길이가 얼마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있죠. 사람이 저 밑에 가운데에 보면 이렇게 희미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것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을 해놨는데 보아스, 그 다음에 야긴, 그 다음에 맨 위에는 백합화가 하이라이트를 하고 장식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물망이 있고 화관이 있고 석류가 있고 또 녹기둥으로 만든 두 개의 여기 보면 이걸 이제 조감도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 보면 번제단이 맨 아래 있고 그 다음에 뭐 바다가 있죠. 바다라는 그 대야 같은 거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녹기둥이 그 성전에 있고 또 받침들이 있고 그러겠습니다. 바다가 있고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들은 이 녹기둥의 높이가 35규빗이라고 했죠. 고대에서 이 규빗은 팔꿈치에서부터 이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인데 대략 저는 좀 짧죠. 어떤 사람은 되게 깁니다. 대략 약 44.4cm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35규빗 곱하기 44 대충 하니까 약 15m가 나옵니다. 이 녹기둥이 한 15m라는 거죠. 그리고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 약 220cm, 약 2m 정도가 됩니다.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서 사슬에 달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그림에 본 것처럼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는데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하나를 세웠고 오른쪽 것은 야긴,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렸습니다. 성전은 여기 보면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은 누가 세운 것이라고 한 것입니까? 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성전은 누구의 능력으로 세웠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과 병행 본문인 열왕기상 7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 녹기둥은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두로에서 데려온 히람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히람은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으로 노스의 대장장이었다고 합니다.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는 솔로몬 왕에게 와서 두로에서 와서 성전 건축의 일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히람은 동명이인입니다. 두 사람이라는 거죠. 물론 더 많을 수 있겠죠. 두로 왕 히람이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로에서 온 두로의 금속 세공인 히람이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 히람이라는 것이죠. 이 히람은 두 놋기둥을 매우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성전의 주랑 앞에 세웠습니다.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야긴이라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을 히람이 이름 명명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명한 것이죠. 이 두 기둥은 오늘날로 말하면 건물 현관에 놓은 두 기둥으로 마치 건물의 이름을 알리는 현판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기둥에는 각각의 의미를 부여했는데 오른쪽 기둥은 저가 세우리라 라는 의미의 야긴, 왼쪽 기둥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라는 의미를 붙여서 보아스라 붙였다는 것입니다. 두 기둥에 각각 오른쪽에 야긴, 왼쪽에 보아스라는 글자를 새겨 넣었는지, 왜 새겨 넣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의미를 특별하게 직접적으로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그 기둥의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아마 잘 알았을 것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곳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건물을 다 짓고 현관의 간판이나 혹은 주춧돌에 건물의 이름과 무엇을 기리는지 건축 봉헌자와 날짜 이런 것들을 기록했겠죠. 그러나 성전이기에 여기에는 다윗이나 솔로몬의 이름이 아닌 혹은 이 야긴과 보아스, 저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의미의 이름으로 명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들의 이름을 새겨 넣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겸손함과 그들의 신행을 일깨워주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기둥에 이것을 만든 사람은 히람이다 라고 적어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은 솔로몬이 세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은 내 아버지 다윗의 능력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 사람 같으면 성전을 짓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온갖 문구로 생색을 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은 오직 저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이 야긴과 보아스만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두 기둥의 꼭대기에 백합화 형상에 있는 것은 마치 그림의 활용 정점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백합화는 순결과 성결을 상징하죠. 아가서 2장에 보면 나는 사론의 수선화의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합화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순결, 그리스도의 향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의 모든 아름다움이 들의 백합화 하나만 못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슨 말씀인가요? 이 백합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과 향기를 상징하지만 결국 하나님 백성의 가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가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살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성전을 들어설 때마다 이 두 기둥, 오직 저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이 두 기둥이 가진 의미를 되뇌이면서 성전을 들어오고 나가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은 오직 저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감사와 고백이 전부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세워주셨다, 오직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다라는 그런 감사와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며 해결책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 반주자 자매께서 식사를 하지 않고 가셔서 가시길래 왜 이렇게 일찍 가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자매가 제가 사모님에게 말했으니 한번 물어보시죠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정이 있구나 하고 집에서 물어봤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반주자 자매가 요즘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돼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이세를 얻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이민 생활이 바쁜 나날들이라 이세를 계획할 그런 여력이 없었죠. 그래서 정작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이세를 계획하면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께서 합심해서 우리 반주자 자매의 이세를 위해서 아멘. 기도해 주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에서 이 성전의 두 기둥의 고백처럼 우리 반주자 자매님을 위하여 야긴의 기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리라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보아스의 기도,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아름다운 이삭과 같은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녀를 얻게 되면 이 또한 매우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죠. 특별히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다면 더욱 의미가 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야긴의 고백, 보아스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또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한 기도 제목,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를 위한 기도 제목, 재정의 문제를 위한 기도 제목, 특별히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 기온과 이상기온과 환경 문제 등을 이 야긴과 보아스의 고백으로 우리가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성전 앞의 두 기둥처럼 야긴의 고백, 하나님께서 세우시리라, 세우셨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아스의 고백,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현되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같은 야긴과 보아스의 고백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올해 4분의 3이 지나감을 느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쇠약하여 가는 듯 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예배는 점점 익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익어가는 신앙, 익어가는 말씀, 익어가는 찬양과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지체 한 분 한 분의 간구와 기도와 소원을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오니 그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형통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열의 하나를 아름답게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와 간구와 소원을 아버지께 드리며 선교에 대한 열정과 믿음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역사를 위하여 아름답고 능력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자녀들 믿음에 똑바로 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후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참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건축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워서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성전이요 여호와께서 능력이 계시다라는 고백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감당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 교회를 섬길 때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능력으로 교회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 교회를 인도한다는 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